우리는 오랜 시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던 사건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상황,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52절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특징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는데, 이 제자들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충만하다는 헬라어 표현을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이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본래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 작은 로마라고 할 만큼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치닫던 황제의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망한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달라짐이 오늘 나오는 표현입니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지쳐있고 늘 아무것도 의미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생기가 있고 뭔가가 막 기뻐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들이 저절로 된 것이나 뭔가 다른 노력을 해서 그런가?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자기 희생, 자기 헌신, 다시 말해서 자기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원래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 것이 아니었죠. 그거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거기서 사역을 확장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자, 버가는 밤빌리아 지역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성경에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갈라디아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의 가장 큰 중심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인 것을 보면 그 성경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풍토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지대인 버가에서 그만 풍토병이 견딜 수 없어서 치료를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완 것이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무려 200km나 되는 곳을 넘어오는데 얼마나 높고 얼마나 험한지 알겠지요. 이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 20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바위 곁에서 잠을 자고 자신의 짐을 지고 끼니를 해결하는 것, 그곳에서 아마 강도를 만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 이야기하는데, 많은 강을 건넜고 강도의 위협을 어디에 당했냐? 바로 타우루스 산맥에 수많은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강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신체에 위해를 당하거나 물건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거기에서 아마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그는 병원이나 휴양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식일 곧바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의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반대편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많은 모이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졌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회당 밖에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믿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걸 견딜 수 없고 너무나 못마땅해서 거기에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부인들과 유력한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모함하고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했어요. 도무지 있을 수 없도록 내쫓아버린 것이죠.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개월 동안 시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는 가운데 마지막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있던 그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자기의 몸을 쏟으면서 드렸던 그 희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자기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새 생명의 역사는 놀랍게 태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희생과 헌신으로 표현되는 낭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모든 것을 쏟습니다. 자기의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자식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었을 거겠죠. 자기가 시간을 아까워하고 뭔가 물질이나 가진 것을 아까워하고 그러면 결코 자식이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덫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제물이 되어서 자기 낭비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자기 낭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흔들림이 없어요. 처음 가장 먼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걸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다면 그곳에서 쉽게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거기 붙어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 이 교회론에 서 있는 사람은요, 상심되고 낙심돼도 교회를 안 떠나요. 하지만 여기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 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자신은 믿는다고 하면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그렇게 혼자 믿는 가나안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왜 교회를 만드셨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많거든요. 가나안 교인들의 마지막은 보면 결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교회는 낭비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낭비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시간이나 재물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 그게 낭비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낭비는 반대입니다. 사랑의 낭비는 쏟으면 쏟을수록 가치 있는 것이 남아지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랑의 낭비를 하는 그 자녀들은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신앙을 위해서 처음 믿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의 낭비를 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에 접속되어지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결과들이 생깁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랑의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낭비를 하겠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결심되어지죠. 그게 놀라운 역설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낭비는 없어지는 것이지만 주님을 위한 그 낭비는 그것이 남아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역설적인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사랑의 낭비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보상의 결과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이 가치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는 분별력을 가져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고, 영혼이 살아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낭비를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나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낭비해야 할 곳에 아낌없이 낭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